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5번째 시간입니다. 알고자 하셨더라. 알고자 하셨더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른 세대였던 2세대, 또 그 2세대보다 더 타락해버리는 3세대 모습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3세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들을 섬기죠. 그래서 더 타락한 세대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주시는 시험이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 시험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1절은 다시 한번 이 시험의 이유를 강조합니다. 왜 이 시험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시험의 이유는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이라고 말씀해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 이것은요, 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은 딱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전쟁을 말하는 건 아니죠. 모든 전쟁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반적인 전쟁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이 뭡니까? 가나안 전쟁.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여호수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이 새로운 세대, 이 3세대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거,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가나안의 모든 전쟁, 이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들은 몰랐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건 무엇이었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전쟁을 몰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족속을요,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다른 세대, 2세대와 3세대는요,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거잖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냥 곁에 둬요. 노역을 시켜요.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이익을 채웠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고 이 가나안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도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싸우라는 전쟁을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전쟁했다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타락의 길을 걷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쟁만 했더라도, 말씀대로 싸움을 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절에서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싸울 의지는커녕 오히려 가나안화되어가는 이 가나안의 원리와 방식에 타협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쫓아내기를 거부한 그 이방민족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너네가 그토록 곁에 끼고 있는 그 이방민족, 그래 나도 쫓아내지 않을 거다. 무엇이에요? 이제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방민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들을 곁에 두시겠다. 하나님도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 이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전쟁은 불가피할 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이 이방민족,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뭐로 삼으시겠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의 가시가 되게 하겠다. 전쟁은 불가피한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요 물리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신 거예요. 이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 너희들 내가 깨닫게 할 거야. 하나님은 바로 그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이죠. 시험하신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시험은 안다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시험은 안다. 우리 윤지사님 시험 자주 내시겠지만 시험을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학생들이 왜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학생이 무엇을 아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시험은 이 학생이 뭘 아는가, 얼마나 아는가, 이 학생을 알고 싶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 학생을 알기 위해서, 그 학생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중심, 이스라엘의 마음과 자세,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시험 도구로 삼으신 것이죠. 자, 그럼 분명 하나님의 이 시험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전에요 이미 결과를 아시는 분이에요. 이들이 통과할 것이냐, 망칠 것이냐 이미 아세요.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게,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가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것이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셨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게 세번역을 보면 오직 알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오직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스라엘에게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알게 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본래 자리로 돌려놓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가난화 돼버렸어요. 그럼 버리시고 포기하고 제대로 된 인간들 불러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고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고 싶으신 거예요. 가난화가 아니라요, 여호와화로 이 가난을 정복해 가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정체성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우리의 회복인 거죠.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자기 백성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세요. 이스라엘과. 아니, 싸워 주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싸워 주시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대해 주시는 거예요. 3절은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도대체 그 남겨놓은 자들이 누군가? 3절 보세요.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잘 모르겠죠. 뭐 이름들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 남겨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남겨두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들은 모두요, 이스라엘의 남서쪽, 남동쪽, 북서쪽, 북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적들이, 이 이방 민족들이 그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이 시험의 난이도가요, 어느 정도인지가 지금 암시되고 있는 거죠.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쉽게 합격할 수 없다. 이것은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게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남겨놓으신 이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쉽게 이길 수 있겠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데. 4절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알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검증되어야만 했어요. 무엇이 검증되어야 됩니까? 그 검증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게 검증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증명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증명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순종으로 이스라엘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 이 시험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민족들. 자, 이거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자, 이 이스라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요로운 삶, 그 신들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여겨져서 자신들도 섬긴 거잖아요.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라 이런 풍요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따를 것이냐, 이걸 시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실패했잖아요. 섬겼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곡식을 허락해달라고 바알에게 가서 엎드렸고 아스타롯을 섬겼단 말이죠.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실패할 것을 아셨음에도 왜 시험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할 걸 아셨어요.
근데 왜 시험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면서 왜 시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으로 여기지 않으시죠. 인격체로 우리를 존중하여 대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이 로봇 정도로 여기셨다면 시험하실 이유는 없죠. 왜 시험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로봇이면 그냥 하나님이 조종해서 쓰시는 거지. 꼭두각시로 우리를 그냥 줄에 매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그냥 다루시면 되는 거죠. 시험하실 이유가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우리 조종해 가시면 돼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영광은요,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과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조종하셔서 너는 지금부터 나를 찬양해라, 그래서 로봇처럼 찬양하고 영광 올린, 그게 진짜 영광이겠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너희들이 나를 찬양해라, 영광 돌려라.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모든 걸 마음껏 누리지만 너네 다 누려라. 그런데 오직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다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만 하지 마. 자유를 주셨고요. 그 자유로운 의지로 단 하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과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아서 영광을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덴 동산 너희들이 다 누리지만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동산과 너희의 주인이야. 그게 그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마.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누가 주인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하나를 위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인정하고 있는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부럽지만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누리고 싶지만, 그래서 가난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숱한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는 거, 나도 너무 그게 좋아 보이지만, 가난 너무 좋지만, 누리고 싶지만, 소유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갖는 거,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예,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저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바램을 다 빗나가 버리죠. 보기 좋게 빗나가요.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가운데에 거주하면서예요. 새 번역 보니까 함께 섞여 살았다. 쉬운 성경 보니까 함께 살았다. 또 메시지 성경 보니까 함께 어울려 살았다. 누구와? 이방 민족과 섞여 살았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 중에 거하는 걸 허용했죠. 그런데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요. 곁에 둔 것도 잘못인데 그들에게 자신들의 사실은 영향력을 줘야죠. 여호와화시켰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에 섞여 살았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지만 그때마다 더욱 가나안 사람들과 섞일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시험으로 남겨두신 이 자들과 섞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기회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섞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답이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답이 없어요. 가나안의 가장 깊숙하고 중심이 되는 부분, 이게 그 가운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심 깊숙이 들어가서 어울려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하죠. 그들의 결과가 6절이에요. 이들이
그 가나안의 중심 속에서 섞여 살면서 드러난 결과가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직역하면 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그들을 위해서 아내들로 취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특징을 발견하세요?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 뭐라고 부르세요? 그들.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그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울리고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누가 지금 선택한 받은 백성이고 누가 이방 민족인지를 하나님이 도무지 모르시겠다. 그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출하신 시험이 뭐죠? 어떤 시험을 제출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7장 3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또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금하셨다고요.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마. 섞이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명령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는데 그들은 위반해버려요. 왜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토록 무시했을까요? 어떻게 무시해도 이렇게 대놓고 무시했을까요?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무시했을까요? 6절에 삼으며, 이것이 그 이유를 말해줘요. 삼으며. 이걸 직역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방 민족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은 이유가요, 그들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을 직역해 보면 그들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방 민족과의 결혼,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인이나 모두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과 이기적인 이유로, 동기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서로 자신들을 위해서. 욕구와 욕망에 충실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 따라 사는 삶.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이방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셨는가? 그것이 6절이 명확하게 가르쳐주죠. 왜 금하셨는가? 6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예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이런 인종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이방 민족과 혼인을 금하신 이유가 뭐예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지 말란 거예요. 인종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문제, 바로 신앙의 문제. 섬길 거다. 우상 섬길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우리는요, 사사기의 서론 부분을 마쳤어요. 이 3장 6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시대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시험하시는 시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또한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시험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건 뭐죠? 오늘 우리의 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를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와 이 사사시대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느껴진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 사사시대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시험은 진행 중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시대였다면 사사시대의 버금가는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의 시험은 진행 중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험의 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시험의 장이에요. 우리는 숱한 유혹과 영향의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우리는 사방의 숱한 유혹 속에 있어요.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틀어버리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험 중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중간 평가는 어떠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중간 평가. 물론 우리의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최종 평가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성적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학창시절에도 시험 보면 내 성적 내가 알잖아요. 점수 나오기 전에 내가 압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주하면서 오늘 섞여 어울려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중간평가를 해보자고요. 우리 스스로. 나를 위한 나의 유익과 만족이 하나님을 넘어서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좇고 세상이 따르고 세상이 엎드리는 그것에 오늘 우리의 무릎도 꿇려 있는 건 아닙니까? 전혀 구별되지 않는 정체성, 가치관, 이걸로 뒤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게 도무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세상이 보든 믿는 자가 보든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걸음을 내딛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들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오늘 중간평가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우리를 향하여 그들이라고 부르신다면 이것을 깨달았던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섞여 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섞여 있지 말라.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시험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시험 치르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시험 보는 거예요. 무슨 시험? 매 예배 때마다 전해지는 이 설교들은 시험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붙잡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 말고 내가 붙잡는 거, 그걸로 시험하신다고. 하나님 그걸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구석, 그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너가 그거 의지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그걸 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 알고자 하셨더라. 뭘 알고자 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오늘도 하나님은 그걸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진짜야? 너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너 이래도 진짜야?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하나님이 툭 건드려 보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 고백,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세요. 그거 알고자 하신대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는 분,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는 분, 하나님 맞습니까? 알고자 하셨더라. 오늘 이 밤 하나님이 그걸 알고자 하세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거 알고 싶어.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너의 고백이 진짜냐? 이걸 알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셔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고백을, 중심을 소유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